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이제 강해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저희가 쭉 달려왔고요. 물론 중간에 온사랑 교회론 3월 달에 잠깐 우리가 딴 길로 갔지만 이제 에베소서는 오늘부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사경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 5월 달부터는 저희가 요나서를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도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뒤쪽에 설교 노트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설교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 1번 보시면 제가 복습이라고 써놨죠. 지금까지 했던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들입니다. 물론 in Christ는 좀 뺐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에베소서 강해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쭉 보시면 찬양 in Christ, 지혜 in Christ, 은혜 in Christ 이런 방식으로 쭉 갔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설교 내용들. 네. 기억 안 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가시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심심하실 때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 in conclusion, 이제 결론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 마지막 당부를 할 때 중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장, equipping, 무장이죠. 무장 in Christ,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장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너희가 강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똑같이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죠. 특히 저희가 요즘 이 웰빙 라이프 해가지고 이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또 조심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관리도 잘 하잖아요. 육적인 관리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둘 중에 굳이 한 개를 뽑는다면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건강은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이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고장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육체의 한계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고백처럼 저는 저의 육이 쇠하여져도 저의 영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건강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강건함을, 영적인 강건함을 추구해야 되냐면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영적 전쟁이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싫으나 좋으나 영적 전쟁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적을 오늘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일단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혈과 육이 뭐죠?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싸우세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좀 안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 복음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는데요. 정말 이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서로 참 자주 싸우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싸우죠. 또 이민 교회의 소식을 듣다 보면 서로 싸워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하잖아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인사할게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에너지 소모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서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싸우고 정치인과 싸워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이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란 뜻이요. 이 악하다라는 말이 그냥 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속인다, 거짓말한다, 유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위협까지 하면서 때로는 헷갈리게 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비진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진짜 믿고 나면 그 전쟁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 거짓된 진리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 거장과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오카는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때로는 한경직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스탠리 박사님이십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다 받았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그분한테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입니다. 이분도 아빠와 똑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대형 교회를 섬깁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복음주의의 절대 진리 위에 서서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빠 닮았다. 아버지와 비슷하다. 목소리도 비슷하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 제2의 찰스 스탠리다. 근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가 어느 순간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이 성경이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고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오묘하게 그럴싸한 거짓된 진리로 쓰러뜨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전쟁을 통해 사탄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왜 싸울까요? 왜 전쟁을 선언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의 목표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마귀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혹이 뭐였죠? 예수님께 뭐를 요청했죠? 네가 나한테 뭐 해라? 절해라, 이럽니다. 그게 이 전쟁의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기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굴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주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된 내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전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건강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성공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명예를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사탄도요, 자기가 예배 받으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일상의 주중생활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돈을 추구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돈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건강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 그 욕심이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가요, 엉뚱한 것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용도로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의 그 군복, 그거를 이제 메타포로 사용해서 아주 쉽게 무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예배하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조금 옛날 말이죠. 오늘 슈트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찡치컥치컥치컥 슈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코이뱅, 그 무기로 장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해 줍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서라고 시작돼요. 서서. stand.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제 facing 할 때 앉아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야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릴렉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번 나옵니다. 전신갑주 1번.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절대적 가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 어디에 차죠? 우리 신체의 중심에 있는 게 허리입니다. 코어죠, 코어 근육이죠. 거기에 허리띠를 찹니다. 허리띠를 겨드랑이에 차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머리에 두르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다리에 감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허리에 차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핵심적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계십니까? 어떤 세계관이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 계십니까? 어떤 좌우명이 계십니까? 그것이 복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좌우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액자 하나쯤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말고요. Just do it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최고의 좌우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가정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로마 군사들에게 허리띠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군복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냐면 일단
안에 입는 옷이 있었어요. 이 군사들이. 그게 이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판초이 같은 겁니다. 판초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찹니다. 이 안에 있는 원피스는 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리띠로 좀 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펄럭이면서 싸워야 돼요. 눈을 가리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차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앤디 스탠리 목사가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허리띠에 부재가 있습니다. 이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뭘까요? 이 로마 군사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벤허 같은 영화 보면은 그들이 이제 원피스 입은 다음에 앞에 뭐를 입죠?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갑옷. 그죠? 딱딱한 거. 그거를 딱 차고 뒤에 좀 맵니다. 그게 흉배, 호심경입니다. 근데 이 호심경의 비밀이 뭐냐면 이 심장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의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정체성. 그거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확신이 의의 흉배예요. 그게. 나는 의로운 주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삶이 흔들려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함부로 못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정체성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로 인한 의로운 정체성. 이게 전신갑주 넘버 1,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평안과 복음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삶. 그게 무기입니다. 삶이 무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걸어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사명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항상 하는 질문 있잖아요. 너 왜 살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왜 살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사명 위에 살아. 그 사명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어. 물어본 친구가 헐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헤매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살든지, 내가 홍콩에 있든지, 내가 한국에 가든지, 내가 미국에 가든지, 새로운 직장을 가든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딜 가든지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아멘. 그런 인생의 여유로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사명의 신발. 아멘. 이 신발은 쓰레빠는 아닙니다. 이 신발은 전투화입니다. 전투화 신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거 신고 다 합니다. 그거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발이 아프지가 않아요. 물론 무좀이 생깁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거 신고 축구도 하죠. 그거 신고 족구도 하죠. 그거 신고 작업도 하죠. 그거 신고 훈련도 하죠. 그거 신고 밥도 푸죠. 그거 신고 놀기도 하죠. 별거 다 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 신발 신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붙들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의 방패죠. 이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방패가 필요해요? 우리의 적군이요,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 붙여서 화살을 쏜대요. 참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으려면 도대체 우리의 적군이 어떤 화살을 쏘길래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의 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화살을 그냥 하나만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시면 그 전투의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투 씬이. 근데 그 전투 씬이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근데 항상 그 전투를 시작할 때 보면 이 성벽에서 화살을 쏩니다. 카메라 앵글이 밑에서 위를 딱 잡아요. 그 장면에. 화살이 어떻게 내려와요? 비처럼 쑥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원수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수도 없이 많이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정말 이게 될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불안한데? 이런 의심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지. 하다못해 저도요, 목사지만 의심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때로는 너무나 본질적인 메시지까지. 아니, 목사가 한심하 계시리 가끔 제가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일까? 헐! I am 목사. I should not be doing that. 근데 제 마음에 슬쩍 지나가는 생각. 그럼 제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의심이 to everybod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의심해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염려가 생겨서. 그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것도 로마 군사들이 쓰는 거죠. 근데 그 별명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주제가 뭘까요?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장차 구원이 있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무섭지가 않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미래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소망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홍콩 왔는데 깝깝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내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 아멘이시죠? 죽음에 대한 공포?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무섭죠. 두렵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게 좀 유행이에요. 이 장례 예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천국 환송 예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그래가지고 약간 장례식인데 축제의 분위기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고,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제가 최근에 봤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찍었어요. 자녀들이. 너무 해맑게.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이런 건방진 배은망덕한 이 불의원 자식들 같은 아빠가 죽은 게 그렇게 좋으냐? 그게 아니죠. 그 글에 어떤 글을 썼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신갑주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드디어 이제 무기다운 무기 하나 주셨습니다. 칼을 하나 주신다. 칼.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씀.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검. 여러분 검은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요? 날카롭습니다. 검의 용도가 뭐죠? 베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날카로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수술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칼은요,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칼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말씀에 예리한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이 세상은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아까 그 앤디 스탠리 목사의 케이스처럼 너무나 많은 비진리가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요, 음악을 들어도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우리 송혜교 씨가 나오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복수하는 거잖아요. 반성경적인 메시지잖아요. 거기 또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종교 중독자들. 담임 목사 딸이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반기독교, 반성경, 그리고 폭력과 마약과 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드라마를 재밌게 봤지만 아니 요즘 드라마는 욕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대사 하나하나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까? 예솔이가 걱정돼요. 예솔이. 아니 거기 아역 배우가 있는데 아니 걔가 그거 같이 옆에서 찍을 텐데 같이 볼 텐데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 아이도 모니터링 할 텐데 그 예솔이 아빠라는 그 인간이 욕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잔인한 잘못된 악한 음란한 가치관, 세계관, 메시지를 저에게 주잖아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해야지 너는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근데 그거는 그나마 미성년자가 못 보고 그나마 그냥 대놓고 잔인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름답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내용의 드라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중심된 인본주의의 사상.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기라고 주셨어요. 이 예배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슈트를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슈트를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복음, 말씀, 진리, 소망, 사명,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이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무기가 되어야 된다. 너의 삶 자체가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제대로 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무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탄이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을 흔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걷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이 어둠의 권세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화려함은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저희가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는 얼굴이 무기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얼굴이 무기야. 좋은 식으로.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이 무기입니다. 좀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웨폰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아멘. 다른 무기를 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무기를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여러분 자체가 무기 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오래 했어요. 물론 지금도 깔짝깔짝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로스핏 코치로 일도 오래 했습니다. 크로스핏,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입니까? 근데 여러분, 크로스핏이요, 이 피트니스계에서 약간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크로스핏을 좀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좀 속된 표현으로 크로스핏이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엔타이 크로스핏 되게 많아요. 물론 크로스핏도 잘못을 했어요. 재수 없게끔 했어요. 크로스핏이 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크로스핏 체육관 가보시면 한번 가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다른 헬스장과 좀 달라요. 일단 크로스핏 체육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 벌판이 제일 크게 있고요, 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바벨 몇 개 꽂혀 있고 무서워 보이는 플레이트들 잔뜩 쌓여져 있고 철봉 몇 개 있고 폐타이어 하나 있고, 딱 봐도 아니 이게 무슨 체육관이야? 좀 무서워요. 그리고 분위기도 창고 같아요. 거기서 막 씩씩거리고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헬스하는 분들이 거기 처음 찾아와서 물어봐요. 아니 여기는 왜 기계가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크로스피터들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계입니다. 완전 별로죠.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가 그런 겁니다. We are the machine. 우리가 기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선교지 가면 거기 가면 영적으로 눌려.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말 진짜 싫어해요. 아니 내가 왜 눌려? 지들이 눌려야지.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으니까 걔네들이 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Because there's Jesus inside of me.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되는 본질이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복음의 진리의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거 달라고 합니다.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린 좀 화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도 좋아야 됩니다. 조명을 바꿔야 됩니다. 영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이크 바꿔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 순서 좀 바꿔야 됩니다.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옵니다. 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거로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2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식상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이스터 뮤지컬, 부활절 뮤지컬. 제가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전문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짱짱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조명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막 불이 나옵니다. 불이 교회에서. 이 이펙트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처음에 마귀들이 등장해요. 마귀들은 자매님들이셨습니다. 자매님들. 이 자매님 마귀들이 오셨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그 레깅스를 입었습니다. 쫙 달라붙는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또 선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춤을 막 춥니다. 랩을 합니다. 이상한 내용입니다. 랩을 막 해요. 마귀래요, 지금 마귀.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매님이십니다. 여자 자매님이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겁니다. 요즘은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남자일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뮤지컬을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 차고 넘친대요. 엉뚱한 무기를, 엉뚱한 방법을, 엉뚱한 전략을 전신갑주는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무기는 다 갖다 버리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온사람교회 얼마나 구수하고 좋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 매력이잖아요. 레트로. 저는 요즘 이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마음속에,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집회 많이 하면서 너무나 화려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좋은 시스템, 정말 좋은 예배, 정말 화려한 무대. 그래서 가끔 저도 여기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일로 옮기고 현수막을 이렇게 하고 조명을 좀 바꾸고 이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그래서 혼자 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아멘.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본질을 잃은 채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된 겁니다. 토저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유명한 책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예배가 쇼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 노트 보시면 4번에 교회가 함께 싸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18절부터 2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서로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화이팅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as a church praying together, 같이 도전해주고. 전 순모임이 그런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내 자식이 대학 가는데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말고요. 내 자녀가 어딜 가든지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가, 우리 차세대 사역이, 우리 조이원이, 드림원이, 비전원이, 우리 청년 사역이, Let's worship the King. 이 예배의 전쟁에서, 이 치열한 예배의 현실적인 전쟁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하는 게 참 재밌죠. 예배 시간인데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것들을 많이 예배합니다. 돈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쾌락도 예배하고, 명예도 예배하고, 그렇게 거기에 굴복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겠다, 이 결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